외치면서, 그리고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손자 손녀들 그리고 자녀분들 생각하시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그리고 목마른 사슴 두 곡 찬양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남다른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5월인데 이 첫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오랜만에 우리 서덕수 장로님 또 와주셨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셔서 오랫동안 못 나오셨던 정영희 권사님도 오셨고 또 코로나 격리돼서 고생하셨던 우리 김문호 집사님이랑 김성문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편찮으시고 아프시면서도 나오셨겠지만 또 특별히 예배 마치시고 또 교제해 주시면서 따뜻하게 또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월 첫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강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변치 않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첫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질병으로 어지럽지만 우리를 그 어지러운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불러주셔서 평강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사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며 본격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함께 하셔서 또 다른 위기 없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의하고 헛된 계획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는 가정과 주일학교를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문화천지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의 처지와 간구와 필요를 헤아려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려움 당치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를 믿으며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일학교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열심을 당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를 거슬러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학생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에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이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긴 시간 투병 중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기정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 중에 신음하지 않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권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그 마음 만져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이신 김호덕 지사님과 김정규 성도님, 회복 중이신 이일승 권사님과 곽혜덕 권사님, 그리고 서순분 권사님과 어은천 권사님, 그리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픈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문을 여셔서 깨달음의 은총과 결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와 교사와 찬양단과 봉사로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작은 간식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저희 아이들이 되게 좀 많이 없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은 좀 있어도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애들이 적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육부서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아이들이 있으면 또 많이 좀 권면해 주셔서 우리 유초등부가 다시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통독은 열왕기하 1장에서 25장까지 통독합니다. 통독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헌금은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 기관, 우리 위기 청소년을 위한 좋은 친구라는 어게인이라는 기관하고 청소년 회복교회라는 두 기관에 나누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귀한 헌금을 또 귀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아마도 이제 효도 관광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효도 관광에 어려움이 있어서 선물로 작은 선물로 대체를 했는데 올해는 여건이 돼서 좀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은 코로나에 감염되시는 분의 수가 꽤 되고 아직 감염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작년 못지않은 선물로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드리겠습니다. 작년 못지않은 선물이라는 것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 선물 하나 받으시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주보에 보시면 아래쪽에 정오기도가 있죠. 정오기도의 일상의 회복과 교회와 환우를 위한 기도. 오후에 하루 중에 정오 시간에 잠깐 정도 우리가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자라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놨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시간 되시면 하루 가운데 잠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 이제 유기정 권사님 지금 재활치료 중에 약을 바꿨는데 약의 부작용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진정을 찾고 또 몸에 맞는 잘 약을 찾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김정규 성도님 복수가 차가지고 엊그저께 포방서 지나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니까 그때도 병원 갔다가 복수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돌아왔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복수가 차서 또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복수가 찬 거 빨리 좀 진정이 되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정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아는 것처럼 김호덕 집사님 또 항암 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두 개를 다 찾으시기가 어려운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창세기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봄이 훅 지나가고 금방 여름이 오는 그런 날씨인데 어쨌거나 이 날씨가 바뀔 때를 우리가 환절기라고 하죠. 날씨가 바뀔 때가 환절기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시기에서 어떤 시기로 바뀔 때 과도기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른이 될 때 그때 과도기적인 시간을 청소년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무슨 얘기냐면 몸은 어른인데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아직 그의 사고나 판단이나 행동들이 미성숙해서 뭔가 이제 어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 어른으로서 한 주체적인 인격체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어리숙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 시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되는 한 사람의 인격을 보통 우리가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이 자아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걸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죠. 보통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하고 비슷한 말 중에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릅니다. 또 비슷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보면, 자존감이라는 말은요, 남이 뭐라고 말을 하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도 이상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갈 수 있냐면 자기를 자기가 해야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아주 부정적이게 됩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부정적이게 되고, 매사에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완벽한 걸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잘못된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뭘 못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나이에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납하지 않고 그걸 봐주지 못합니다. 이게 신앙인들 중에는 어떻게 또 나타나기도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이 좀 꼬이거나 막 잘못 얘기하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 또 못 봐줍니다. 설교도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 막 야곱을 요셉이라고 하고 막 이삭과 야곱을 헷갈려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하는 사람도 문제고 잘 주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완벽한 걸 추구하다 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귀에 거슬리고 들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 자존심은 뭐냐면, 이 자존심은, 자존감은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인데, 자존심은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거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하늘까지 높아지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좀 지적을 당하면 저 땅끝으로 꺼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은 일인데, 그렇게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운한 일인데, 별로 큰 일이 아니라 작게 서운한 일로, 서운하긴 하지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못 넘어가게 되는 거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자신감이라는 것도 있죠. 자신감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던, 성취했던 경험, 내가 성공해서 뭔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것에 부딪히는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감 있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가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또 부딪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지나쳐서는 좋지 않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그리고 이 자신감,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구성한다는 것, 나라는 한 사람이 존재할 때 이 자아는 자존감도 필요하고 자존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라는 존재, 자아가 만들어지고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 벨 소리는 꺼주시면 되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저한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아라고 부르는 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춘기를 지난 지가 기억도 나지 않는 까마득한 옛날이고, 성인이 되어서 벌써 몇십 년을 샀었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살아오는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삶을 어쩌다 보니까 그냥 살아온 거지. 떠밀려서 살아왔고 상황에 맞춰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아마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아쉬움이 크신 분이 있고 아쉬움이 작은 분은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한 아쉬움, 일말의 아쉬움은 우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용기를 내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자아가 네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 자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건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지, 건강한 자아는 어떤 모습인지를 좀 같이 찾아보고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쉬운 구절인데 이 구절이 말해주는 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두 가지 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하나는 창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통 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연입니다. 우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에가 나옵니다. 태초에로 시작하는 창세기와 요한복음,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습니다.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도 입증할 수 없겠지만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걸 뭘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입증될 수 없는 것,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진화라고 하는 것, 우연이라고 하는 것, 이건 입증될 수 있는 건가요? 진화에서 이 우연에서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빅뱅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빅뱅은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게 폭발을 한 겁니다. 폭발을 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게 됐고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어딘가에서 그 행성들이 폭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폭발하는 건 관측해서 입증할 수 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어떤 물질, 모르는 그 물질이 폭발한 건 이건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창조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고 우연이라고 하는 진화도 빅뱅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옳은 걸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창조를 선택하느냐, 내가 우연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창조를 믿느냐 아니면 우연을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삽니다. 이런 생각 뭐 하나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창조에 대해서 듣거나 혹은 어쩌다가 진화에 대해서 들을 때 그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살면서 창조와 진화를 가지고 우연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지만 나의 삶을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믿고 선택하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연을 믿고 우연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반면 내가 살아가는 일에는, 나의 삶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찾고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창조의 삶을, 창조를 선택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우주를 찍는 우주 사진사라고 하죠. 천체 사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특별히 이 사진은 2019년도 천체 사진 작품전에서 대상을 받은, 안드로메다를 찍은 대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는 저 사진에서 보자면 저기에 있는 작은 하얀색 점보다도 작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대한 우주를 찍은 사진인 겁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 우주에 비하면 우주의 먼지와 같다고. 우리는 우리의 우주의 먼지와 같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주의 먼지라면, 어차피 우주의 먼지로서 살아간다면 행복한 먼지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만큼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먼지라도 먼지로서 살아가는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먼지로서 살아가지 말고 행복한 먼지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면 못합니다. 그 일을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그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연의 산물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건 말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 천지에서 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것들을 찾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도 삶의 이유와 목적과 자기 자신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목적과 이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알까요? 만드신 분이겠죠.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에 가서 눕는 것들, 일어나는 것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우리의 모든 말을 알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히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고, 만들어 놓고 그냥 뒤돌아서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지극히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름받았고, 보잘것없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지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입에다 뭘 물어주면 빨 수 있죠.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일 겁니다. 아무리 귀한 존재여도, 아무리 가치 있는 존재여도, 아무리 의미 있는 존재여도 갓 태어났을 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고 간호가 필요하고 옷을 입혀주고 씻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그 귀한 존재는 귀하게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존재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걸 실현해낼 수 없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고 태어났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 어떤 우리의 필요, 무엇인가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 이 열망을 우리 스스로 찾아낼 수 없고 스스로 해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부터 그 해답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라고. 암중모색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암중모색, 사자성어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무엇인가를 더듬어서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깜깜해서 더듬으면서 찾아갑니다. 잘 못 찾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셨다는 것. 어떤 사람이 코로나 직전에 사업을 이렇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사업체를 차렸는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사업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망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접자니 그렇고 계속 하자니 적자가 나고,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사면초가에 갇힌 거죠. 막막한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해서 우연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본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대통령이 봤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도와주라고 하지 않고
직접 이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직접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 만남은 그냥 도움을 주는 도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도움을 주겠죠. 당연히 도와주겠죠. 그러나 그 만남은 그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자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분, 자비와 긍휼이 있는 분, 그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빛을 비춰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참 빛인 그분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권력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만남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빛이신 분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신 분, 말씀이신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그 만남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 영광 앞에 나는 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그 영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여러분에게 경험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나를 찾아가는, 아니 나에 대한 찾아가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오면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의미 없는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앞에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그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었죠. 2주 전에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친히 죽으시고 친히 그 어둠을 경험하시고 그 어둠을 깨고 일어나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 부활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제가 전에 부활주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빛 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주, 주일이 매주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어둠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일만큼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빛을 붙잡고 그 빛으로 충만히 거해서 또 한 주간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그 어느 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타는 버스 안에도 지하철 안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굳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어느 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 더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험하기 위한 그 순간이 이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을 더 사모하고 더 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빛 대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주님의 빛 대신 것들을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빛 대신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더욱 영광스러운 자아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한순간 뿅 하고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과정이 필요하죠. 첫 번째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건너오신, 이미 다 행하신 과정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미 다 하신 겁니다. 혹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확실한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서서 이제 됐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나는 그러한 자아가 됐고, 그러한 존재가 됐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삶,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찾아가야만 하는, 거기로 우리의 믿음은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먼지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자아를 찾아서 그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아가, 그 건강한 자아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를 찾아 실현해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앞에서 이야기했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게 내놓고 비춰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좋은 모습도 있고 우리가 이루는 성과도 있고 괜찮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모난 모습도 있고 우리의 허물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모습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한 자존감도 있지만 나의 센 자존심도 있습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도 있고 나의 무너진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걸 숨기지 않고 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내어놔야만 합니다. 내어놓고 나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지난 주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허물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 그 허물을 바꾸기 위한, 그 허물을 없애기 위한 그 노력을 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빛으로 다 내오면 그냥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지만 거기에 부족하고 모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은 조금씩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자아는, 우리의 자아는 어떤 자아야만 하냐면 네 번째 발가락 같은 자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발가락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근데 네 번째 발가락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세요. 네 번째 발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잘 느껴지지도 않고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어떻게 되는 거 같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발가락을 하는데 네 번째 발가락은요,
거기에 가시가 박혔거나 상처가 났거나 신발을 신었는데 하필 거기에 뭐가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아프지 않는 한 네 번째 발가락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건강한 자아라는 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서 자아에 대해서 막 건강한 자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아 이렇게 막 많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결론은 그 설명을 다 무의로 돌려버리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신경 써야 되냐?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계속 파고 하는 이 관심이 아니라 이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관심을 이웃과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나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나의 관심을 좀 덜어내서 나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에 대한 걱정,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져야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이것에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 똑같이 표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의 관심은 이웃에게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아라는 건 나의 자아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자아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위해주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여전히 나의 상처에 집중하고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내가 좀 더 사랑받기 원하고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지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자꾸 내 자아가 상처받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내 자아를 맡기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만 한다는데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 분명하지만 아직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떼어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문화순재 이렇게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떼십시오. 나에 대한 관심을 한 걸음 정도 덜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을, 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한 걸음 좀 더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시고 관심을 비춰주시고 더 사랑하고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못했죠. 우리의 이웃 중에 어린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 그 관심도 필요할 겁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덜어서 다른 사람, 어린이들도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나에 대한 생각을 덜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나에 대한 관심, 그 애틋함, 그 지극함을 덜어서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더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이 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아에 대한 관심을 덜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심령을 그 자아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대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 원하고 깨어진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찾는 하나님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 아픈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그 힘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연약한 소외된 가정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또 필요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마음, 깨어진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도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건강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 회복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일보를 더 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한 볼을 떼내어서 나아가면 그곳에서 또 상처받고 또 아프고 그래서 또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머무르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그 아픈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 걸음 더 떼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문화춘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자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내면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 심령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알고 뜻을 헤아려 가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에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그 손길에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이 되었든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삶의 그 발걸음과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삶의 여정들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건강한 자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고개 숙인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해,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 모든 이들 위해 전쟁과 기근과 그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 평화를 구하고 안정을 구하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